반갑습니다.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5년 1월 16일 목요일 오늘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10장 16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아모리 다섯 왕은 도망하여 막게다의 굴에 숨어 있었다. 누군가가 여호수아에게 그 다섯 왕이 막게다의 굴에 숨어 있다고 알려왔다. 여호수아가 명령을 내렸다. 큰 돌을 굴려 그 글 어귀를 막고 그 곁에 사람을 두어서 지켜라. 너는 지체 말고 적을 추격하여 그 후군을 치고 그들이 성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아라. 주 너희 하나님이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아주 크게 무찔러 거의 전멸시켰다. 저 가운데서 살아남은 몇몇은 요새화된 자기들의 성으로 들어갔다. 여호수아의 모든 군대는 막게다 진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무사히 돌아왔다. 그 땅에서는 어느 누구도 감히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헐뜯지 못하였다. 그때 여호수아가 명령을 내렸다. 굴 입구를 열어라. 저 다섯 왕을 굴에서 끌어내어 내 앞으로 데려오너라. 그들은 명령대로 그 다섯 왕을 굴에서 끌어내어 여호수아에게로 끌고 왔다. 그 다섯 왕은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아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다. 그들이 이 다섯 왕을 여호수아에게 끌고 오자 여호수아가 모든 이스라엘 사람을 불러 모으고 그와 함께 전투에 나갔던 지휘관들에게 명령하였다. 가까이 와서 너희 발로 이 왕들의 목을 밟아라. 그러자 그들은 가까이 나가서 발로 왕들의 목을 밟았다. 여호수아가 지휘관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시오. 굳세고 용감하시오. 주님께서 당신들이 대항하여 싸우는 모든 원수에게 다 이와 같이 하실 것이요. 그런 다음에 여호수아는 그들을 쳐 죽여서 나무 다섯 굴에 매달아서 저녁 때까지 나무 위에 그대로 달아두었다. 해가 질 무렵에 여호수아가 지시하니 사람들은 나무에서 그들을 끌어내려 그들이 숨어 있던 그 굴에 던지고 굴 어귀를 큰 돌로 막았다. 그것은 오늘날까지 그대로 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막게다 성읍을 점령하고 칼로 성읍과 그 왕을 무찌르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전멸시켜서 희생제물로 바쳤으며 산 사람이라고는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 그는 여리고 성의 왕에게 한 것과 꼭 같이 막게다 성의 왕을 무찔렀다. 아멘. 우리가 이제 성경을 마주하면서 특히 이제 여호수아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 이제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이제 보통 인식을 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 가치와는 다른 모습들이 자주 목격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하나님은 분명 사랑이 주님이시잖아요. 우리 신앙의 본질은 십자가이고 십자가 위에 매달려 죽으신 예수님이십니다. 십자가 생명이에요. 내 이웃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우리가 생명 얻었습니다. 십자가는 또한 평화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인해 하나님과 우리 서로가 화목해 되었어요. 참으로 십자가 위에 매달리신 예수님은 생명이시고 평화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의 현년이신 거죠. 그런데 여호수아를 보면 그와는 상반된 모습이 보여요. 생명보다는 죽음이, 평화보다는 전쟁이 가득합니다. 때로는요, 너무 잔인하다 싶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과연 그 하나님이 우리가 알고 또 믿고 또 의지하는 하나님이 맞나 하는 의문마저 듭니다. 그래서 실제 이와 같은 내용으로 인해 하나님을 오해하고 회의감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요, 여러분 이 부분은요,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노아의 방주에서 모든 자들에게 방주의 문은 차별 없이 열려 있었어요. 구원받을 기회를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하지만 노아의 식구를 제외하고 모두 거부했잖아요. 그 책임 그들에게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세요. 변함없는 사랑으로 도움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오면요, 그때 이제 재림의 주님으로 오시면요, 예수님은 무서운 심판장으로 서세요. 그때는 다른 거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행한 것에 따라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됩니다. 심판 날이 오기 전에 주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 그것이 우리의 본분인 거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거룩과 죄는 양립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 죽어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세요. 가장 큰 죄는 우상 숭배입니다. 자, 그런다라고 할 때 가나안 족속들, 그런데 그들을 전멸을 명하신 곳에 대해서 이해 및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그들에게 기회 주셨어요. 하지만 그들은요, 그 기회 살리지 않았어요. 여전히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고요, 죄악에서 자신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우상숭배가 가득했어요. 아울러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만 보면 약속의 땅으로 이제 가나안 땅을 주신 것이겠지만, 가나안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요, 여러분 그들에게 이스라엘이 도착하기까지 기회를 주신 것으로 해석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때가 찼다라는 거예요. 방주문이 닫혔다라는 거예요. 죄악이 차고도 넘쳐 손을 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의 날이 임했던 거죠. 다만 기본 주민만큼은 기회 살렸고요. 그래서 이제 구원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가나안 거주민의 전멸을 최후의 심판으로, 거룩의 차원으로서 죄악을 진멸하시는 것으로 바라보시면 여러분 이해가 어느 정도는 되실 것 같습니다. 기본 주민의 구원 요청을 받아 그들은 이제 구원을 하러 간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아무리 다섯 왕의 연합군을 물리쳤어요. 본문 16절을 보니 전투에서 패한 다섯 왕은 도망해서 막게다의 굴에 숨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어때요? 결국 발각됐어요. 그리고 모든 왕들은 죽임당했어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그들에게 임했던 겁니다.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 그것을 죄라고 하고요. 죄삭은 죽음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려면, 구원을 받으려면 자신의 죄악을 철저히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 그것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최후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요, 대한민국의 상황과도 연결지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비는 것이 자신이 살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어리석은 행태를 보이는 것이 너무 참담한 거죠. 심판을 더 키우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지혜는 잘못을 인정하고 바짝 엎드리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주목하고 싶은 말씀 이것입니다. 21절을 보면요, 그 땅에서는 어느 누구도 감히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헐뜯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이 표현, 이와 같은 표현은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 때문인 거죠.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세상 사람들이 감히 함부로 할 수 없어요. 히브리서에서도 보면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잖아요.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세상이 감히 감당할 수 없는 거죠. 믿음의 사람, 그런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자꾸만 이제 한국 사회 안에서 조롱거리가 되어버린 한국의 교회, 우리는 이것을 어떤 식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바꿔 질문을 해보면, 만약에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해도 과연 세상이 우리를 감히 조롱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아니요, 그럴 수 없다고 봐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진정한 믿음은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 감히 혀를 놀려 헐뜯을 수 없는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 성찰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드러나고 있지 않아서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일 수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범죄하는 우리와 함께 하실리 만무합니다. 세속에 빠진 죄, 무속과 주술을 용인하고 그런 자들을 찬양하고 지지한 죄, 약자를 차별하고 혐오한 죄, 승자 독식, 약육 강식, 배금주의, 성장주의와 같은 것들을 따른 죄, 이웃의 아픔과 고통을 외면한 죄, 결국 이런 것 때문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는요, 회개하고 회복해야 합니다. 더 이상은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죄에서 떠나 거룩을 회복하고, 그리하여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야만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요, 우리를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백성으로 다시금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디 그 믿음과 바람과 기대와 기도로 나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충성된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저희를 거룩을 힘쓰게 하시며 거룩한 저희의 삶을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서 주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